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4년 넘도록 대장암 말기 암투병 중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수없는 생각이 많이 들 텐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니 참 하나님께 아버지께 긍휼과 자비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제 어릴 때 4살, 5살 때 함께 자라난 친구 부부도 남편이 대장암 걸려서 7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12번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나누냐면 이 암투병 치료받는 중에 너무나 별의별 생각이 드니까 힘들어서 처방받은 수면제 약을 4개월 동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그 아줌마 친구는 12년 전에 맞다님과 우리 집에 방문해서 있었을 때 회계병이 걸렸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난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2주에 한 번씩 주사약을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질병으로, 암으로, 회계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아줌마 친구도 차 안에서 어디 가는데 하나님이 난 불러가시면 난 깨끗이 가고 싶다. 그랬더니 옆에 앉은 남편분이 저는 경 없이는 못 삽니다. 저한테 참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남편분 같아요. 나이 차는 한 6살 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제 아줌마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지원아 살 사람은 다 살아. 떠나도 그 사람의 못이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질병으로 불러가실 수도 있지만 예고 없이 사고로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도 불러가실 수 있고 그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암투병이라는 것은 또 파킨슨병이나 이런 질병들은 기간이 있어서 병간호하고 기도하고 사랑 이렇게 표현하다가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기간이. 그런데 갑작스럽게 우리 고 박란준 성도님처럼 심장마비로 떠나시면 부인 집사님과 자녀들이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떠나시니까 그 충격은 참 오래 가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그 마다드님 승혁이하고 대화하는데 승혁이 참 아빠 빨리 떠나서 아버님 많이 힘들지 하니까 자기보다 어머님이 힘드셔서 혼자 우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대신 고 박난주 성도님이 떠나신 그 심장마비 걸린 그 장소 순간 그 이미지 형상을 정말 생각이 나시는가 봅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첫째 아기 죽어갈 때 그 기억은 평생 치매가 걸린 이상은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잊지 못할 사랑하는 사람들의 질병과 고통 속에 또 갑자기 떠나보냈을 때 밀어 닥치는 마음의 그 환난과 괴로움과 아픈 눈물 슬픔은 부부도 각자 아픔도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삶 속에 재난, 고난, 고통, 재앙, 날벼락 같은 이런 충격적인 기도 제목 소식들, 어려운 일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을 더욱더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거의 한 달 동안 가정예배를 형이 없어서 형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욥기서를 계속 지금도 오늘도 29장 묵상하고 있는데 가정예배 때 계속 욥기서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어저께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라는 현대인의 성경 말씀 중심으로 가정예배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한번 묵상한 말씀이지만 이 욥이 23장 욥기 2절의 현대인의 성경에 또 개역개정에 혹독 오늘은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렇게 개역개정에 써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혹독하다. 그래서 저는 혹독하고 무거운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욥기 23장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첫 번째 받고 오늘 두 번째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4절 말씀 특히 중심으로 5가지 교훈을 묵상하고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 한 가지 한 가지가 쉽지 않은 교훈이지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조명하고 밝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묵상케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이 교훈이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참 혹독한 무거운 큰 재앙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친척이나 식구나 형제자매 자녀들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이 5가지 교훈이 아주 성경적으로 매우 적용하기에 적합하고 아주 좋다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5가지를 하나씩 말씀을 전하고 또 오늘 예배 후에 동영상을 다 수정해서 나누고 또 이 설교 원고를 묵상을 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혹여나 저처럼 지금 사촌 여동생이 암투병 중이고 사랑하는 친구, 여기저기 고통당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그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성령님이 오늘 이 5가지 말씀 중심 교훈이 우리가 먼저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믿는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고통당하는 재앙 가운데 있는 무거운 혹독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나누게 하실 때에 겸손히 성령의 인도심 따라 믿음으로 이 5가지 교훈을 다 못 나눌지라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교훈을 나누어서 주님의 위로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찾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충분히 낭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교훈의 근거는 2절, 3절과 더불어 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이렇게 욥이 말했는데 8절과 9절도 보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런 다음에 10절에 우리가 그 아는 유명한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러니까 이 문맥의 말씀을 볼 때 욥이 탄식보다 무거운 재앙의 고통을 겪고 있었을 때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가정예배 때 설교했지만 복음성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4년 동안 5년 동안 암투병 중에 식구들이 건져달라 구원해달라 치유해달라 예를 들면 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대한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치유가 안 되고 병이 더 심해지고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점점 좁아지고 점점 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정도로 코너로 몰려가는 때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시는가? 근데 복음성가는 거절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믿음으로 찬양을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실제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내 자녀가 죽어갈 때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불러가셨을 때 그 순간은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감사가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굉장한지 성령이 맛보게 체험케 하실 때만이 간증 감사 기도 나오지만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은혜가 없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기도응답 안 하셨다면은 원망할 수 있죠.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감사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전 주소입니다.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거절하신 기도 감사 못합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읽고 묵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생활에서 원망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저 사람들 믿음이 그렇게 없구나. 우리 고 채분노 할머님 6자녀 중에 3명이 죽었을 때 마지막 셋째 아들이 거실에서 시신으로 차갑게 흔들었는데 안 깨어났을 때 죽었을 때 낙골함으로 추모 예배 드리고 나서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예쁘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진실된 모습입니다. 근데 복음성가는 거절하신 기도 감사. 욥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동서남북 다 찾았는데 발견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남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너무나 갈급하고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뭔가 목말라서 물을 찾는데 생수의 강대에서는 주님 성령님 체험 못하면은 그 사막과 같은 메마른 빈들의 마르풀 같은 마음은 낭망합니다. 낙심됩니다. 그게 첫 번째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거절뿐만 아니라 침묵,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2년, 10년 제가 87년도 대학부 수련회 때 예수 영접하고 주님께 헌신해서 목사 되겠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친구들 40년 넘은 친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런데 기도응답은 없고 침묵하시고 예를 들자면 제 사촌 여동생 같은 암투병 자매는 질병이 더 혹독해지고 더 고통이 더 커진다면은 침묵하시고 고통은 커지고 그러면 기도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낭망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교훈이고 실제로 우리가 정직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뒤돌아보면 우리 왜 낙심하는가? 내가 왜 낭망하는가? 시편 기자 다윗이 40편, 43편, 5절, 11절 세 번이나 똑같은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게 기도한 게 뭐죠? 지원아 다윗아 왜 너는 내 영혼아 불안하는 거? 왜 너는 낭망하는 거? 다윗도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며 기도해 나갔어요. 왜 지원아 너 지금 낙심하느냐?
너 왜 지금 낭망하느냐? 하나님의 침묵과 기도응답이 없어서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다윗도 그랬다면은 우리도 충분히 낭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하고. 그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오늘 10절에 보면은 우리 그 유명한 하나님의 뜻을 왜 내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이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저건가 막 고민하다가 결국 끝에 가서는 은혜로 하나님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몰라도 됩니다. 부부가 배우자가 몰라도 됩니다. 내 고통 아픔. 하나님이 아신다. 그 한마디면 됐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교훈은 단식보다 더 무거운 혹독한 재앙이 왜 우리에게 임했는지 욥처럼 모르겠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진리는 23장 10절 하반절에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언젠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순금을 만드는 과정, 대장장이 금을 이렇게 순금 이렇게 퓨어 골드를 만드는 그 인터넷 기사를 쫙 찾아서 적합한 전문가가 쓴 걸 한번 쫙 읽어봤는데 전문 용어가 많으니까 잘 이해 못한 점도 거의 많았지만 순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뜨거운 7배 불을 뜨겁게 용광로의 고통의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다니엘 친구들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극심한 혹독한 무거운 재앙 고통을 통해서 순금 같은 신앙을 나오게 단련하신다. 그 의미인데 저는 여기서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주시고자 하시는 순금같이 나오는 욥의 모습은 뭘까? 그거를 좀 쉽게 욥기 1장에서 42장 전체를 구조를 본다면 1장에는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하기 전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자녀 10명에다가 진짜 얼마나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건강도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 대화 후에 그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아래 사탄이 공격합니다. 소유물 다 잃고 10명 자녀 다 죽습니다. 욥의 건강도 잃습니다.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친구들도 재난을 주는 위로자입니다. 절대 위로가 안 됩니다. 욥에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그런데 42장 끝에 가서요.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은 욥기 1장 상반부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1장 상반부에는 10자녀, 재물, 축복 다 나오잖아요. 근데 42장 끝부분의 하반부에 가면은 다시 10명의 자녀의 축복을 받습니다. 재물도 더블로 축복받습니다.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거를 히브리어 문법으로 inclusive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한국말로 쉽게 설명하자면 샌드위치법입니다. 시작과 끝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삼해 무거운 재앙, 혹독한 탄식보다 무거운 이런 재앙을 통해서 시련과 단련을 통해서 순금같이 나오게 할 때에 순금같이 나오게 된 욥의 모습이 42장 하반부에 10자녀 다시 회복하고 재물을 더 축복을 많이 받고 그게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 욥의 모습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 회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게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 뜻이 아니라고, 그게 우선순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욥의 모습의 두 가지 축복 신앙은 뭐냐면 첫째로 42장 5절에 42장이 마지막 장인데 욥의 상반부에 뭐라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거는 사람의 언어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그렇게 쓴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면 제가 귀로만 설교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듣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고자 만나고자 했는데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시네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온다 해서 42장 욥기 마지막 장 상반부에 고통의 터널을 다 극심한 혹독한 무거운 재앙을 겪고 나서 귀로만 듣던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다녀도 세례 다 받고 다 입교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복음을 성경 공부 다 들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만나지 못하면 교회에 나올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만남과 첫사랑 십자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걸 못 체험하니까. 그래서 저는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 욥의 재앙 후의 모습은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귀로만 듣던 40년 설교 들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꽹가리 울리는 꽹가리밖에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마음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내적에. 욥은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발견했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욥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셨다. 그게 바로 욥기 38장부터 41장이에요. 그래서 42장 5절에 귀로만 듣던 주님을 만났다. 눈으로 보았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둘째로 순금 같은 욥의 모습 신앙의 영적인 축복은 뭐냐면 욥기 19장 25절에 욥이 하나님 주님을 가리켜 나의 증인, 죄송합니다. 16장 19절에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 이렇게 말했고 또 19장 25절에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대속자 이신 주님의 공의, His righteousness, 공의로 말미암아 욥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자신 욥이 굳게 잡고 놓지 않았던 내 공의 27장 6절 이것으로 구원받지 않는 것이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바리새인같이 율법주의적인 종교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록합니다. 그게 이제 공로의식입니다. 그 공로의식이 강한 직분자들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직분자들은 자기의 바리새인처럼 내 righteousness, 내가 율법을 행하고 지켜 행함으로 내가 노력, 내가 선행 착한 일, 주님의 일, 내가 해서 자기 의가 공로가 의식이 강한 사람들. 욥이 자기의 공의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경외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굳게 잡고 놓지 않았던 내 공의, my righteousness, 내 의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 나의 대속자이신 주님의 공로, 공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욥이 고통의 통로를 겪으면서 순금 같은 신앙,
그 승훈 같은 신앙에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공로와 나의 공로식, 나의 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재난과 무거운 혹독한 고통과 고난, 왜 이 고통의 터널을 흑암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사망에 우리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23장 욥기 11절 12절 욥이 뭐라 하죠? 내 발이 그의 주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주님의 길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주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주님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생각났어요. 성령님께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짧은 길이 있는데 40년 혹독하게 그렇게 멀리 돌려 인도하셨는가? 광야. 우리 인생도 문제 해결 빨리 원하는데 87년부터 기도하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다. 홍해를 멀리 광야를 걷게 하신다. 기도응답도 더디다. 왜 그러실까? 신명기 8장 2절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목적이 뭐냐? 이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째 낮추시며 겸손케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였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광야길을 40년, 왜 기도응답을 30년 넘도록 안 하고 계실까? 왜 우리 가정의 질병이 4년 5년 암투병이 길어질까? 왜 이런 고통의 끊임이 없고 오래 광야처럼 40년 이렇게 어려울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오직 말씀.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솔라 오직, 그 중에 오직 말씀. 근데 오늘 본문 욥기 23장 12절에서도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하면 그 입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기 전하고 가정의 재난을 당한 후에 실현 단련 후에 변화가 뭐냐? 고통 당하기 전에는 성경 말씀, 성경 문답 그냥 설교 대충 그렇게 듣고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실현을 단련을 고통을 겪고 나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구나.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만 내가 사는 거구나. 그 오직 말씀이 얼마나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영적 음식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책이 홍수처럼 많고 유튜브에 설교가 수없이 많고 성도들은 설교 비판할 설교들이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모스의 예언처럼 지금 설교자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뭐냐? 아모스 예언이 뭐죠?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가뭄이 든다 예언했습니다. 아모스가. 무슨 가뭄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뭄. 설교를 듣는데도 머리는 듣는데 마음에는 다가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의 씨름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자 얼마나 매일 밤 주야로 씨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광고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프로그램 오늘도 어느 분이 큰 교회 프로그램을 몇 가지인데 우리 승리교회는 한 15가지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중요시한 거는 전하 원로 목사님 제가 강조하는 게 수요 예배, 토요 새벽기도,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오성경 공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말씀. 토요 새벽기도 한 번, 수요 기도에 한 번, 주일날 중보기도 20분. 그게 답니다. 교회가.
그 외에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 다른 걸 원하시면 우리 교회는 안 맞는 겁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도 유튜브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뭄이 더 심각한 거예요. 머린 커서 설교 판단, 비판은 잘해도 나에게 음성을 들으시는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듣는 귀도 없는데 무슨 눈으로 주님의 인재를 경험해요, 삶 속에. 그러니까 깡통 같은 신학 종교인들이,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리만 많이 내요. 깊이가 없어요, 신앙의 깊이가. 그러니까 삶 속에 시련과 역경과 고난, 재난이 와도 심지가 견고히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히신 신앙인들이 필요한데, 이 네 번째 교훈, 욥은 무거운 재앙, 혹독한 재앙 속에서도 주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정도를 걸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않았다. 근데 얼마나 지금 좌로나로나 유혹에 빠져서 치우칩니까? 한 길, 주님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선한 목자 음성만 듣고 다른 음성은 안 들려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은 못 듣고 다른 음성을 더 잘 듣는 교인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른 복음은 은혜 받고 참 복음은 틀리지가 않는 영적 귀가 먹은 귀머거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반석에 세워지지 않고 흔들리는 교회가 깨지는 교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교회 고통과 상처 입은 교인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지 않는지 여화적인 여러 가지 유혹에 사랑에 넘어가는 거 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교훈은 13절, 14절 보면은 하나님은, 주님은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 욥이 고백하는 거죠.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현대의 성경으로 하반절,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고야 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 욥에게 작정하신 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혹독하고 무거운 재앙 가운데 이런 믿음의 확신의 신앙 고백을 결국에 하게 되는 모습을 보세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수정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그 의미가 뭘까? 언젠가 4년 넘도록 안투병 처음에 시작할 때 1년째 작은 고모님 집에서 식구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수정이 부부를 앉히고 손 얹고 다 기도하고, 그때 제가 수정이한테, 사촌 동생한테 기도 제목 물어봤을 때 자기와 남편이 이 고통 암 투병 중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영적으로 축복 사모하는 마음, 질병 치유보다. 근데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게 이 시련과 고통, 암 투병 통해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랑을 경험하면서, 광야에서 외로운 질병, 투병 속에 물론 남편, 자녀들, 사랑하는 형제들, 식구들이, 부모들이 간호하고 돕고 얼마나 희생적으로 그 작은 고모님 가정들이, 그래서 쌍둥이 사촌 언니도 지금 너무 몸이 안 좋고 딸만 넷인데 둘째 딸이 아프니까 나머지 셋째 딸도 다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몸도 아프고. 집안 전체가 그래요. 작은 고모부 목사님도 몸이 아파서 막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고, 작은 고모님이 그래도 믿음으로 버티고 계시지만 어저께 기도에 마치고 대화하는데 따님 얘기 나누면서 눈물 뭉클 울컥 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고모님 엉엉 우세요. 혼자 우시겠죠. 식구들 앞에서 우시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은 주님만이 아시겠죠.
4년 넘도록 온 가정이 기도 가운데 이 암투병이 이 약이 이젠 실험 대상으로 마지막 약이 될지 또 다른 약이 이것이 이젠 치료가 안 되고 암이 더 커지면 지난번처럼 또 다른 약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간호사니까 제 사촌 여동생이 자기 더 잘 알겠죠. 약 같은 거. 근데 그녀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초기 때, 암투병 때 제 아내하고 장고문 집에서 식사 대화할 때 자기의 죽음을 얘기했어요. 제 아내한테. 처음부터. 1년째 치료 때도.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제 첫째 아기처럼 점점 더 이제 의학적으로 희박해져 간다면 만일에 근데 암은 치료가 안 되고 더 커진다면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기도응답 안 하시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살려달라고 암은 더 커지고 고통은 그럼 우리 식구들이 다 기도하던 분들이 주위에 많은 분들이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낭망은 우리 다 절망은 다 겪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거절하신 기도 감사. 이제는 웃으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사랑을 죽음 위에 뼈가루 뿌리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맛보게 하셨기 때문에 은혜, 족한 은혜.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 통곡 속에 절망 속에 낭망이 되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의 무거운 혹독한 재앙 속에서 나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나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을 그 당시 25년 전에 첫째 아기 죽어갈 때 고백을 못했습니다. 왜 불러가셨는지 그 뜻을 자꾸만 찾았습니다. 뼈가루 뿌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야. 바라기는 제 사촌 여동생 위해서 기도하는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 지금 고 박만주 성도님 유족뿐만 아니라 또 어르신들 여러 가지 질병 고통 속에 있는 교회 어르신들 또 주위의 식구 자녀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많잖아요. 이런 혹독한 무거운 재앙이 점점 더 무거워질 때에 주의에 있게 우리가 아랠 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10절 말씀 욥기 13절 그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우린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이 단련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할 때 뭐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암이 없어지고 기적적으로 재산이 다 회복되고 자녀들이 뭐 살아나고 모르겠어요. 그런 거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런 거보다 건강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 기로만 듣던 설교로 말씀 듣던 주님을 임재를 인격적으로 말씀 계속 통해서 만나서 그 주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로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의 공로가 1.1%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그 구원의 은총으로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감동해서 주님의 길을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난 따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일은 고통, 극심한 무거운 재앙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 확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 귀로 들을 때의 소식들이 참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힘들지만 믿음의 주 온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이 5가지 교훈을 믿음으로 생각할 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구원의 뜻을 작정하신 바 반드시 이루실진데 심지어 재앙과 무거움과 혹독한 고난, 고통, 질병, 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공로와 사랑을 깊이 넓게 많이 체험케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계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교제하면서 친밀한 교제, 속삭이면서 사랑을 느끼면서 감동 감화 감사한 눈물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떼들 그 바른 좁은 길을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진실되게 정도를 걷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확신과 소중한 말씀을 귀히 여겨서 그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단련받은 순금 같은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